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3개나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를 기분 나쁘게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 준수 여부입니다. 참묘와 범법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목자, 상인들이 그들이었는데 안식일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직에도 갈 수 없었고 법정의 증인도 설 수 없는 그 사회의 이른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상속과 직녀가 있습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손들이 물려받은 것이고 직녀는 살아계실지라도 물려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상속이 아니라 직녀일 겁니다. 1세기 당시 직녀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일종의 충격 요법 같습니다. 당시 그 자녀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심으로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아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에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행선지도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이사를 존중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직녀받기에 성공한 둘째 아들은 미련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떠나간다는 것은 부동산을 모두 현금이나 귀중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농촌보다 도시에 관심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향하고 도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마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용당하거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돈이 다 떨어지고 하필 손에 들었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고 돼지를 사육하는 것도 멸시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히브리인으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돼지는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받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나마 그것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어만 가는 그에게 그 어느 누구도 선행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배신감과 고독뿐이었을 겁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킨 것이지요.
철저한 고난과 도둑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 결심의 동기는 아들 자격 포기입니다. 그것마저 생각지 않았더라면 그는 굶어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첫째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합니다. 두 아들인 경우에 재산 상속은 장자는 3분의 2, 둘째는 3분의 1입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도 재산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당시 관례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첫째 아들은 이를 거부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12절 본문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첫째 아들도 사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상속을 받은 관계로 사실은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일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쫌자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가 화가 난 이유 중 한 개는 아버지가 잡은 송아지가 실은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살아온 동생보다 송아지 한 마리가 더 아까웠던 겁니다.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반전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는 장면이 아니라 집 밖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만 종을 불러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가 결국 아버지를 잔치 자리에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이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돌리고자 아버지는 또 한 번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는 둘째 아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은 첫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내 동생을 찾은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옴을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늘 먼 곳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찾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뉘우침과 변명보다 먼저 선행된 것이 있었으니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것인데 조금이라도 앞서 아들을 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이야기죠. 죄를 고백하고 대가를 치러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 있었으니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뻐 표현된 것이 오늘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지도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이미 허락해 주셨고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죄, 못된 습관, 포기하지 않는 야망, 돈, 명예 등등입니다. 이 시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조건 없이 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러한 의미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 헤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간청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그토록 희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팔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함이라는 말은 영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줄 능력이 없는 인간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의 것은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불평하고 비교하며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자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귀양 곧 그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하늘 아버지를 모든 원한과 분노를 녹이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녔으며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거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차원을 넘어 마음껏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귀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부를 전달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실 청소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발 정리했고 창문 닦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했고 저거 했어요. 저의 답은요, 그랬니? 잘했어. 귀하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 이진호 목사의 눈에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이쁘고 멋지기만 합니다. 저의 눈에, 인간의 눈에 이렇게 이쁜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이뻐 보일까요? 스바냐 3-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세우시는 권위가 있다면 시근히 여기는 권위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죄를 붙들고 마음 안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아들, 딸들이 속에 품고 있는 정욕과 탐심, 분노, 원한, 질투 땅이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슬픔이죠. 워낙 맑고 순전한 분이심으로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는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따스한 빛이 담긴 손길로 어루만지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을 처음 지으시던 그때부터 팔을 내밀어 너그러 은손을 베푸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뜻을 강요하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축복하다는 말의 언어를 보면 좋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목소리보다 어루만짐을 통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벌주시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안팎으로 방황하며 이미 넘치도록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녀들이 그토록 비뚤어진 방식으로 찾아 헤매왔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먼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입보다 손으로 말씀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은혜를 더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은혜를 더하노라. 주님은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시는 그 목자와도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우리를 손그늘에 숨기시며
손바닥이 새겼습니다.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가운데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죄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앞질러 용서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변명 따위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허물을 덮어주며 반바이 맞아주고 새로운 인생, 즉 풍성한 삶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선물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일꾼 직분도 얼마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손님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겉옷을 내오게 합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괴로움과 고통이 끝서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서 주님의 그로우심을 높여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녀 하나로 인해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벌써 집에 돌아와 있으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겉옷과 반지와 신발로 단장해 주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마음의 얼굴에서 슬픔의 얼굴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로 거짓말을 몰아내며 거룩한 자녀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은 부모가 됩니다. 황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로 살겠다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요구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집에서 본래의 신분을 찾고 새로운 출발하라는 아버지의 초대를 받고 돌아온 자녀가 이제 감당해야 할 것은 그 소명은 스스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다시 얻은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며 잔치상을 내리는 그 두 손이 바로 내 것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가 되어 작은 아들과 원망 가득한 큰 아들을 하나님의 무대로 불러올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조건 없는 용서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며 내 아버지가 제 넘으신 것처럼 집을 나가지 말라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의 두 아들은 점차 인정이 넘치는 아버지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 교과서에 실린 글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별을 따오라 하면 별을 따오고 달을 따오라 하면 달을 따왔습니다. 급기야 그 여인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많은 고민에 휩싸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었습니다. 식지 않은 그 심장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그만 청년이 돌부리에 넘어지고 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심장이 논두렁에 떨어지자 청년은 깜짝 놀라 아픔도 잊은 채 다시 심장을 주우러 갑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권력인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올려본 아버지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습니다. 그는 젊었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는 저에게 있어 아버지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어느 날 아버지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많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건이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힘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기만 합니다. 그들은 배정하게 땀을 흘리며 예대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2014년 제가 목사하는 저를 받은 사진인데요. 잠깐 보실까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안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많이 기뻤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2004년 10년 만에 아빠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할 때 아빠와 포옹한 후 그렇게 군대를 가고 무사히 마치고 나며 제 머리만 커지고 아버지의 목회 방식을, 아버지의 인상을 비판하던 오늘 저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 나오는 첫째 아들이 저였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릴 때 말이죠.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그렇게 제가 울고 있을 때 한두 시간 후에 아버지가 누워있는 저에게 와서 얘야, 내가 너를 때린 건 너를 절대 미워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연고를 발라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누워서 그저 울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까봐 그 사랑의 연고를 발라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러지 않을까요? 많이 더 크시지 않을까요?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계속 걱정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첫째 아들의 마음이 뒤틀릴까봐 눈치를 보며 달래주시는 그 따스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힘이 전혀 없는, 돈 또는 힘을 전혀 못 쓰는 힘없는 전능자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언젠가 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 내 아들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저였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개척교회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옆에서 어머니가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저의 늘 다짐은 목사만큼은 안 해 라는 항상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뒷바라지하려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밖에서 죽어라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찬밥 한 덩이로 부엌에서 배추 용기니 데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반지하 조그마한 집에서 한겨울 뛰어 올라오지 않은 곳에서 찬물로 빨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동안에는 식구들을 다 먹이고 자기는 굶을 수도 있으며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녀가 속을 썩어 돌아가시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꺼이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운다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십자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납치하시겠습니다.